말씀을 가지고 보살핌이 필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쓰신 책 중에 이제 대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이 말은 루터가 10계명 중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권위가 어떠하냐라는 대목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뭡니까? 공경받아야 마땅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부모님 공경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부모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부모님이실 텐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받는 권위라는 이 권위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 이거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뭡니까? 자녀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공경을 받고 권위를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부모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리해서, 그죠? 하나님이 보살펴야 될 것을 보살필 수 있도록 대리해서 세운 게 부모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를 섬기고 보살피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냐? 부모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녀, 사실 자녀라는 이 자녀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 그 마지막 만찬 안에는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길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고 잡혀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단순히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의미에서 뭐냐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자기 사람은 그래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래 나에게 끝까지 충성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사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사람 이러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람의 정의, 자기 사람의 정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이든 부모이든 마찬가지죠. 내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넓히면 뭡니까?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뭐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몸 되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셨고요, 강성교회랑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내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같은 강성교회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사랑받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줘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니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 내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기 사람의 관점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래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면 그거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아주 화려하고 좋고 뭐 아름답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세상에 어느 성도님도 완벽한 성도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는 다 뭡니까? 연약함이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살핌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 온 에베소 장로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감독자라는 건, 우린 감독 이런 뭐예요? 시험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감독자는 뭡니까? 보살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살피는 얘기는 뭐예요? 섬긴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독자라는 건 단순히 목사, 장로 이거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데요, 포함되어지지만 더 넓게는 뭡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위치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죠? 감독자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보살피라고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감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성도도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인데 어디를 섬기라고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섬기라고요.
그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섬기는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독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맞지만 그러나 직분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감독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자의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보살피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감독자라 한다면, 교회 안에 직분자라 한다면, 교회 안에 봉사자로 세워진 사람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들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보통 이런 구호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교회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 나아가서 서로 당을 짓고 막 싸우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있던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적이 목적이 아니었죠. 뭐예요? 보살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보살핌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 보살피는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그 성도님들이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어린 성도, 미숙한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이 어린 거지 나이가 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 교회 보면 물론 다음 세대는 좀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다음 세대 중에도 자기 의견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이 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에서 보자면,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세상적인 관점과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신앙이 어리다라고 표현하냐면 그걸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걸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린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성도를 돌본다라는 건요, 보살핀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문제를, 또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어린 성도가 있든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 있든 그 모든 성도님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뭐 나한테 잘해 이것만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연약하든 부족하든 강하든 능력이 있든 탁월하든 아니면 그러지 못하든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살피라라는 이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당하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살폈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떻게 섬겼다고요? 일단 겸손히 섬겼대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겸손히 섬기는 이 일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눈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그것이, 보살피는 그것이 눈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로는 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니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훈계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바꿔주려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애썼는데, 그렇게 보살폈는데 문제는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감당해야 됐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라고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그리고 눈물로 심지어는 시험을 참으며 밤낮 쉬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때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눈물 흘려가며 쉬지 않고 시험과 상처를 참아가며 그렇게 쉬지 않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그 내면 안에 어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냐면,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사람을 섬기고, 내가 성도를 섬기고, 내게 보내신 그 삶의 현장을 섬겨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교회를 섬겼다, 그죠? 교회를 섬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뭐예요? 교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요. 주를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지만 사실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분들은 다 가정을 섬기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는 또 직장의 어떤 일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돼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 될까요? 주를 섬기는 해야 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사실 이 본문 앞에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23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에,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자면 결론적으로 죽게 하듯 섬겨야 된대요. 그런가 하면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섬겨야 된대요. 그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부모님은 자녀를 뭐예요? 죽게 하듯 섬기래요. 그런가 하면 자녀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대하래요. 그런가 하면 종도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니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는 어디가 되었든 뭡니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짠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 짠 상사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다면 뭐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섬기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회장님의 아들이, 회장님의 손주가 어떤 직장인 부하 직원으로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부로 대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 법을 잘 지키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마음은 쓰이시잖아요, 그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듯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수 있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왜 고별 설교냐? 사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환난과 결박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난과 그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체 없이 달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사실 지체 없이 예루살렘에 가려고요. 여러분 그 3차 전도여행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밀레도까지 에베소를 지나쳐서 그냥 와버리거든요. 근데 밀레도에 도착하고 보니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눈에, 왜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쓰고 눈물로 간구로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보살핌이 여전히 필요한데 자꾸 눈에 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장로들을 불렀는데, 근데 고별 선교인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님들 불러서 교회를 좀 보살펴 달라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이 좀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단 가장 먼저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 제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강성교회 안에 여러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구역장님이시든 아니면 교사이시든 아니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어떤 분이시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좁은 의미라면 더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말씀으로서 우리는 또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저희들에게 주시는 보살피는 자리에 있어야 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히 섬겨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자리는, 그죠? 부모라는 자리는 자리처럼 여러분 목회자나 뭐 아니면 어떤 직분자나 아니면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다 여러분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 특별히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예요? 누구라도 그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냐 못하냐를 분별하기 전에도, 그죠? 따지기 전에 이미 뭡니까? 그럼 목사로 세워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저를 그냥 이미, 그죠? 담임 목사로 존중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우셨고 뭐 아니면 사람이 세웠고, 그래서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세웠으니까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무엇 때문에 존중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직책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거,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교사도 그렇고 구역장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님 왜 존중해 드립니까? 왜 우리 목양 장로님 아니면 목양 권사님들 뭐 이런 우리 간사님들 왜 그렇게 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은 에베소 장로들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대요.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로는 누가 세웠을까요? 실제로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세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셨겠죠. 자, 그러니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웠고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세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 장로로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예, 사람이 세웠다가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아니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봉사자들 계시잖아요, 그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직분자들, 그럼 그 직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냐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는데 그걸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죠? 왜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께 그 권위가 존중되어져서 나가는 거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한단 말이죠. 이 오해가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높고 낮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뭐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이다.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장로님 되실 때 다 그렇게 장로님 되셨고 안수집사님 되실 때 다 그렇게 되셨고 권사님 되실 때 다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서리입사 될 때도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 서리입사는 이제는 섬기시라고 이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라고 제가 안내까지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은연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인보다는 서리집사가 조금 더 높고 서리집사보다는 안수집사가 조금 더 높고 안수집사보다는 장로, 목사가 좀 더 높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책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더 많이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만약에 목사를 보내신다면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왜 그렇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자리예요.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종종 저도 저희 교회 여러분 우리 구역장이라고 우리 교회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목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목사님을 또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의도적으로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일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나 아니면 우리 섬기는 직분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그 양을 섬기는 자리로 목자가 저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양치기개.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나오는 다른 동물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양치기개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목양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자일 수 없습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러지 않고 이것을 오해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목양견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 그런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에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양견은 어느 순간에 사나운 일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만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운 일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는 전체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때론 재정을, 아니면 때론 지식을, 아니면 자기가 있는 어떤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양떼들 뭐예요? 자기 뜻에 동조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에 동조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동조하게 만들든지 뭐 방법을 통해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나운 이리들은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안 들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혹시나 안 들킬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일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나운 일의 역할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저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제가 보니까 밖에 너무 더운데, 예, 심지어 차량 봉사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까지 계시잖아요. 오늘 진짜 나가시면서 그분들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냥 바깥에 교회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막 땀이 줄줄줄 막 흐르던데, 여러분 오실 때도 땀 얼마나 많이 흘리죠. 바깥에서 찬양 안내하시나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 이 더운 날에 고생하신다고 한 번쯤은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 그 주를 섬기는 일은 특권이죠. 그죠? 영광스러운 특권 아닙니까? 내가 이것 통해서 주를 섬기고 있어. 내가 저걸 통해서 주를 섬기고 있어. 내가 이 사람 섬길 때 주를 섬기는 거야.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오해하셔서 자기 영광으로 삼으시면 곤란합니다. 이걸로 자기 자랑을 삼으시면 곤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누가복음 17장 9절에 10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주인이 명한 일을 했어요. 야, 너 가서 밭 좀 갈아라. 그래서 밭을 갈았어요. 그랬더니 그 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럼 그 열매는 누구 것이 됩니까? 종께 됩니까? 주인께 됩니까? 주인 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만큼 섬겨서 이만큼의 어떤 열매를 얻게 되어지죠. 그죠? 근데 그 열매를 내 자랑 삼는단 말이에요. 예,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내 자랑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섬겼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뭘 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마치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일 뿐인 거예요. 예, 우리 섬기는 사람들은 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모두가 다 종일 뿐인 겁니다.
결국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겸손하게, 그죠? 주를 섬기듯 섬기되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 주님의 종이다. 이게 영광스러운 특권이긴 하지만 자랑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낮이를 재는 것으로 척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목사이다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안수입사라 할지라도 높은 게 아닙니다. 뭐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사나운 이리와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의견 따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섬기시기를,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내 맡은 자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나 없어도 되니까 뭐 그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하겠지. 이건 곤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곤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 없이 달려가면서도 누가 자꾸 머리에 남아요? 누가 자꾸 아른거려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른거려요. 왜요? 3년도로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훈계했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보살핌이 필요할 만큼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자꾸 눈에 아른거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 게 맞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아른거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애틋하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아니, 그 성도들을 두고 예루살렘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부족하다면서요. 예, 정말 연약하다면서요.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심지어 그 에베소 교회에 서여진 성도들 안에서도 사나운 이리가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장로들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무책임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니들이 좀 하고 나는 내 사명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진짜 사도 바울이 좀 무책임하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저 영혼들을 두고, 저 수많은 영혼들을 두고 사명을 따라 그냥 가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를 두고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한 정체성 때문인 거죠. 교회는 무엇이 교회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죠? 하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 위대한 사역자 하나, 리더십 하나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에 저는 진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부족한 그런 종이죠. 물론 진짜로 유능하고요, 탁월한 사역자가 있으면 상당 부분 교회 유익을 받을 겁니다. 그죠? 너무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쓰고 수고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하고 완벽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생겨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놓은 에베소 장로들 중에도 그런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책임지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책임지실 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밟히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교회는 사람 때문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때문에 든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사역이나 조직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역이 필요 없다, 조직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먼저 선결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자칫 들어보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 있게 되어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능히 세워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감독자들을 교회를 보살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 주가 하실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결국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조직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어떤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역 때문에 망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능히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속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애타게 간절하게 소망해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좋은 여러분 사역, 좋은 조직 아니면 좋은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게 있다면 뭐냐? 그건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애쓰셔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기를 애쓰셔야 되고 여러분 그냥 주일날 이 말씀 한번 듣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때로는 쓰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것이 복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게 복이 있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결국은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책임지실 그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으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강성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성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 세상을 향해 섬겨야 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꺼이 수고함으로.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섬김이 필요한 것이 보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대요, 나한테. 그리고 그것이 기업으로 누려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뻐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강성교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강성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라도 능히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요, 신뢰하시면서 더 가까이 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베푸시는 기업과 복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의 후렴